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제 되었는데,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들은 며칠이나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자, 성경에 며칠이다라고 딱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자, 어려우시면 부활의 첫 열매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의 첫 열매 무슨 절기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그러면 원래 초실절은 어떤 곡식을 제일 먼저 드리는 날일까요? 보리입니다. 보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자, 그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며칠 후일까요? 50일 후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오순이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50일째 되는 것이냐? 감사하게도 초실절부터 50절이에요. 6월절이 아니고 초실절부터 50일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초실절로부터 50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며칠 기도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네? 부활절부터 해가지고 40일이 지났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50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흘이죠. 열흘. 자,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제 불었대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쉬, 이런 소리가 이거보다 더 컸겠죠? 후, 그런 소리가 났겠죠. 이건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막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풍기 소리 들리십니까? 네. 안 들리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들리실 거예요.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 같은 것이 확 내려와가지고 쫙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촛불처럼 위에 이제 불 같은 게 딱 여러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옆 사람을 봤을 때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120명은요 다 듣고 보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이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바람이 분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임하셨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요. 하지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언제 임하시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심으로 믿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심, 막 바람 불고 불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외국어를 사용하게 돼요.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외국어. 왜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들은 천하 만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까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3차례 성전에 방문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에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오란 얘기예요. 여기에 3번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배웠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봄절기에 한 번 오면 되고요, 여름절기에 한 번 오면 되고요, 가을절기에 한 번 오면 됩니다. 겨울절기는 없어요. 이렇게 3번만 오면 돼요. 그래서 봄절기에서는 보통 6월절 날 옵니다. 6월절이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8일, 7, 8일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절기는 오순절이죠.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오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오냐면 초막절 때 옵니다. 초막절 때. 자,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된대요. 아주 작죠. 그래서 교통수단이 없었어도 1년에 3번 정도 가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이 멀리 외국에까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일본, 중국까지 와요. 근데 웃긴 건 한국에는 유대인이 못 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독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못 버티고 도망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지만 메소포타미아 저쪽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1년에 3번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기들 중에서 어느 절기 때 사람들이 한 번 간다면 어느 절기 때 갔을까요? 찍어보세요. 7개 중에서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가지고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기적을 베푸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못 고치는 병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뭐 있습니까? 집에 가면서 유튜브를 받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자기 나라에 도착해서도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죽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어.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제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6월절날 오는데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오순절에도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하고 뭐 뜨거워지고 그러신 분들은 주일만 오다가 수요일도 오고 또 금요일도 오고 더하신 분들은 새벽에도 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오는 건 보통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은요 오순절에도 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외국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2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내 고향 내가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서 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 말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소리가 바로 외국어거든요. 외국어. 저희가 일본으로 선교를 1년에 2차례씩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가면 외국어 대학이 있어요. 외국어 대학. 그럼 한국어과가 있겠죠. 한국어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 잘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그 학생의 옆에 있는 학생은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사투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표준어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학생도 한국어과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 다른 과, 다른 언어 배우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 드라마를 봐서 그렇대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웠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드 보면 영어 잘합니까? 여러분 미드를 그렇게 봐도 우리는 영어 못하잖아요. 자막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신기했어요. 일본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 떨어진 곳, 뭐 랭귀지 스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말이 막 들리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자, 그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뉘앙스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충청도 사람이 영어 쓸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저 사람 충청도네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대도시인 문화의 중심,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지방 가서 활동하시겠습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여러분 서울에서 활동하시겠어요? 저기 지방 가서 활동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하시겠어요? 도현이.
우리 보통 큰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서 뭘 해야 사람도 많으니까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길 때문에 그래요. 길, 도로. 자, 우리나라에 저 밑에 천안 삼거리 있죠. 천안 삼거리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예. 여기 충청도, 저기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천안 삼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곳이 아주 유명한 길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는요, 가나안이 여기 있고 밑에 애굽이 있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이쪽에 로마가 있고요. 로마가 큰 제국이고 애굽도 큰 제국이고 메소포타미아 쪽도 큰 제국이죠. 이 큰 제국들끼리 서로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할 때 그때는 다 육로로 이동하는 거죠. 대부분 육로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넓은 길,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고 평지 이런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갈릴리를 지나가요. 그래서 수많은 무역상들이 다 갈릴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안 가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 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왜 나오냐? 온통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로 안 다녀요. 그래서 다 해변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해변길의 그 길목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애굽에 가서 얘기하겠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얘기하겠죠. 로마로 가서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그들이 사용했길래 이들이 깜짝 놀라느냐?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예.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 언어가 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한국에서 누군가가 거기 갔으면 한국말도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아니니까 아마 한국말은 없었겠죠.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다 이런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생각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주님, 저에게도 영어의 그럼 영어 방언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그런 능력들도 많은데 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여행하기 좋으라고? 시험 잘 보라고? 아닙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하나님의 큰 일을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지만 그럼 유대 말을 어느 정도 쓰겠죠. 왜 못 쓰겠어요? 하지만 외국 생활 오래 하면 그 사람 한국말 잘 못하듯이 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언어로 썼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국어를 120명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몰려왔잖아요. 자,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50일 전에. 이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 그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어떤 소문이 이제 들렸냐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이지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한테 이제 맡기셨잖아요. 너 그걸로 벌어서 너 가져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한테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나를 위해서 구한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영어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맨날 놀러 갈 생각, 영어 시험 잘 볼 생각으로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안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은사를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럼 물어봐요. 왜 당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열의 9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내 기도도 안 듣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남 신경 안 쓰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길게 하고 싶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나요? 남이 내 기도를 듣는 게 왜 부끄러워요? 내 기도를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속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되겠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길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하고 싶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남이 못 듣게. 즉 방언을 원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덕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있으시죠? 그 여러분들 위해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저런 달란트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외국어가 들릴 때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뭐야 이렇게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2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유 술 취했네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요. 막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요 삐딱선 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대부분 은혜를 받아도 누구는 막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세요. 남들이 놀라워할 때 같이 놀라워하시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롱의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본인들이 맞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요 술에 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비슷해요. 다들 술 취해 보신 경험이 대부분 몇 분 빼고 다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어떤 얘기를 꺼내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안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앞을 지나가는데 또 아직 춥잖아요. 대낮인데 어떤 분이 아주 길바닥에서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정말 막 천국에 누운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더라고요. 어떤 분일까요? 술에 취한 분입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기 종종 보여요. 이렇게 뭐 걸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위에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막 들려요. 되게 재밌는 동네예요. 술 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맨정신에 거기 누워서 주무시겠습니까? 맨정신에?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안 하는 행동을 하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람도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은요,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아까 써 있는 방탕한 행동을 합니다. 죄도 짓기도 하고. 하지만 성령에 취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4절부터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설교를 시작해요.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에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자기도 잡혀갈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쟁이. 자,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요,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담대하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자신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엘서 말씀을 유대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모를 수가 없죠.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됐다. 사람들한테 시선을 확 끄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가 임한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봐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사역,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이 이야기를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22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해야 이해가 편해요.
예수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서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가 한 것이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저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 이유가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너희들로 하여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가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부활하셨다. 2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당시 어떤 소문이 퍼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다. 이런 헛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보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2번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를 뽑을 때 그 사도가 할 역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사도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증인들이다.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과 36절에서 두 번이나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중에 몇 명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가 우리를 죽여 이랬으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20명의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각 외국어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어느 한 언어를 썼겠죠? 혼자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썼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머지 120명의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동시 통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한테 그런 외국어를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시기잖아요. 사람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게끔. 그래서 처음 성령님 임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높은 자리였습니다. 높은 자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높은 자리를 다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것 때문에 싸웠던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베드로가 그런 데 싸운 거죠. 자, 그런데 그게 50일 전이에요. 50일 전. 불과 50일 만에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바뀐 거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관심은요 더 이상 높은 자리, 벼슬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관심은요, 이 땅입니다. 이 땅. 하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관심은요, 하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 그의 삶이요, 더 이상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뭐 그렇다고 무관심한 건 아니죠.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관심은 있겠지만 그의 관심이 점점 바뀌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더 잘 살까? 얼마나 큰 집으로 이사를 갈까? 얼마나 좋은 학교로 아이를 보낼까? 이런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 외국어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막 성령 충만하신 분들,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하고 모두 막 하는데 그의 관심이 온통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 거죠. 되게 웃긴 일 있잖아요. 다미선교회 그 목사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뭐 이 땅에 거 필요 없다 그래놓고 헌금 다 받은 다음에 정작 본인은 뭐 땅 사고 건물 사고 해가지고 적금 들었는데 그 적금이 그 휴거 지난 다음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심은 여전히 여기였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은사나 이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방언 못해도, 예? 외국어 못해도, 어떤 놀라운 은사가 없어도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만약에 그런 것이 내 안에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